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처음 시작, 그 다음에 생명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은 창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은 진화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 없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것 따라가면은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많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 가가지고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거 맞아요? 이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상,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의 제목은 인간의 방법인데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 오늘 정확히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세 가지 절기라는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두 군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세 가지 절기는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 세 가지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요거 어디서 뭐 들으셨는지 자기가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예전에 다녀봤는데 보니까 뭔가 교회는 이상한 절기들 많이 만들어 놓고 헌금봉투 돌려서 돈 걷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독교를 욕하는지. 여러분들 물론 이때 우리가 헌금봉투에 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요거는 교회에서 돈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닌데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 절에서는 그 연등 왜 답니까 그거? 그 가족 하나하나 하려면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던데. 그죠?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때는 헌금봉투 돌려서 헌금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건 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괜히 만들어 놓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제정해 두신 이유가 뭐냐?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성도의 삶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되어 있던 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딱 세워가지고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 위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 우상숭배하던 이집트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모든 처음 난 동물과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요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 넘어갔다라는 뜻이 유월입니다. 즉 우리도 결국은 그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임 당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곳은 하나님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 아닌 넘어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이 오순절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뭐냐? 저 농부들이 알곡을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다가 들여 넣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곡처럼 천국으로 들어 넣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요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과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는 뭐 헌금 봉투가 많고 뭐 절기도 막 있는 것 담는 이래가지고 막 돈을 막 쓸어 담는다. 아이고야 진짜로. 여러분들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헌금하기 싫으면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락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저는 하지 말라 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헌금으로 천국 사는 거 아닙니다. 헌금으로 구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사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요 절기의 참된 의미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 봉투 열심히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모르고 헌금 봉투에 돈 담았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 한 5만 원 드렸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500만 원으로 갚아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기복신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자꾸 내 인생의 성공, 내 육신의 잘됨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 한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예수 안 믿어도 벌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지만 돈 많이 번 불신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안 믿지만 공부 잘하는 수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우리가 부자 되고 꼭 예수 믿어야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겨우 돈 좀 버는 축복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겨우 공부 좀 잘하는 축복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의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무너지는 것, 나의 영혼이, 나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때문에 고통받는 것, 여기로부터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제는 너의 삶을 내가 지키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요거 모르면은요 결국은 어떤 기도하게 되냐?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봐가지고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복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새 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은 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요? 첫 단추를 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단추 이상하게 껴버려요. 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몰라. 나는 내가 뭐 틀렸는지 몰라. 주변에서는요 비웃음 당해요. 나는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는 나를 비웃어요. 그게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 못 받고요.
헛된 시간만을 보내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리고 주변에서는요, 교회를 다 욕해요. 에이그 저 예수 믿는 것들.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 사람이 말해주기까지는 몰라요. 그죠?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거든요. 단추가 이렇게 하나씩 삐껴 있는데 몰라. 그리고 막 한참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내 친구가 야, 너 단추 잘못 꼈어. 그러면 그때 알아. 그럼 이제 쪽팔리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동안 지나오면서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억나고 편의점 갔더니 편의점에서 내 그 돈 계산해줬던 아가씨가 생각나고 아 쪽팔려 우리 동네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주변에서 나를 비웃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교회 욕합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새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새절기는요, 헌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새절기는 헌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온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날이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날이 새절기의 날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오순절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순절, 오늘이 오순절로 지키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때쯤을 맥추절이라고 하는지 뭐 저도 이 배경을 읽어보긴 했는데, 저는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컸지만 우리 집은 보리 농사는 안 해가지고. 근데 보리를 추수를 보통 이때쯤 합니까? 예. 네. 이때쯤 보리를 추수한다네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이게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맥추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름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오순절은 그 유대 달력으로는 3월 달에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7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맥추절을 우리는 또한 추수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재배해서 밀을 먹고 살거든요. 밀을 재배해서 드릴 때 그때를 오순절로 지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때로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 천국,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새절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은 특히나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인간의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 왜 인간의 방법이 의미가 없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게 뭐냐면 바로 멸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 막 팔다리를 막 휘저어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도 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육지로 발을 들였네. 죽어가다가.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이에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아무리 휘저어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 이렇게 식스팩 있는 멋진 그 구조요원이 딱 헤엄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탁 들고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아이고 그럴 때와 아이고 내가 그냥 살았네 이렇게 말할 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능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어떤 외력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됐을 때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자력에 의해서 살아나왔을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안 합니다. 뭐라 합니까? 죽다 살았네 이렇게 말하지. 그죠? 그래서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 더하여져서 나를 구해주신 외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신 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 될 때는 첫 번째로 나에게 와 있는 멸망 상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멸망 상태에서 나를 꺼내주신 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야 비로소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와 있었던 멸망 상태가 뭔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한 육신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세 번째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요 세 가지의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 세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엇으로 여러분들 이 사단의 권세를 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내가 헌신봉사 많이 한들 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들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번들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운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당들도요,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운은 틔워줄 수 있지만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걸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구판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구원자가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문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착하게 살면 축복받아. 건선징악을 말하잖아요. 나쁘게 살면은 또 저주받아. 근데 여러분,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인정하시죠? 진짜 그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못되게 살면 저주받습니까? 제가 본 세상은 안 그렇던데요. 못된 놈들은 훨씬 잘 살고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은 점점 골골대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진리,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따라야 될 도리는 맞지만 그게 우리에게 진리는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권선징악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헌신, 봉사, 구제, 열심, 너무 좋은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일평생 그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일 뿐 이와 같은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는 못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사상들,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참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멸망 상태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권세가 있는 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주실 흠과 티가 없는 죄악이 없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외력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주님이 뭔 할 일 없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들 본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동등된 이 땅에 계속 있기를 거부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여러분,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죽으셨어요. 뭔 할 짓이 없다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되는 세 가지 문제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셨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 상태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외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 상태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이 알까? 모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조금 있다가 인간의 방법을 잠깐 나눌 거거든요. 그때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오직의 결론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11시 반이죠. 서론을 길게 했기 때문에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야 하듯이, 나무가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듯이, 저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던 거예요. 즉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물고기에게 물이 선택이 아니듯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선택이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막 결정하잖아요. 나는 기독교 싫어. 나는 절에 갈 거야. 부처님 믿을 거야. 나는 저기 마리아가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 나름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아마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 에어컨 좀만 틀어주실래요? 네.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덥고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이 없는 것과 떡밥이 없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근본적이에요? 떡밥은 없으면 어디 가서 밥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요, 이제 생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 밖에 나왔다는 것은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물고기에게 물이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뭐 돈이 좀 없어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사업이 실패했어요. 뭐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됐는데 그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돼요. 내가 쉴 곳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부모님도 없어요. 즉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마치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시작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 있죠.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막 문제가 와요. 특히나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럼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되죠. 어디에 찢어졌다. 그럼 꿰매면 됩니다. 무슨 뭐 혹이 발견됐다. 떼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다. 무엇로 치유할 겁니까? 더더욱이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이 사단이 딱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 그거 무엇으로 해결하겠냐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여기 사동에 깨비타로가 굉장히 유명한가 보던데 우리 특히나 사동 사시는 성도님들은 깨비타로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깨비타로에서 점을 치는 아줌마를 만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냐 하니까 자기가 신 받기 전에 신병을 심하게 앓았나 봐요. 근데 내림굿을 하자마자 이 신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나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병을 준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그 놈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노예 삼기 위해서 병을 줘요. 그리고 내림굿 받자마자 그 병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낫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일평생 그 귀신에게 딱 잡혀서 종노릇 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가정이 깨어져야 돼요. 귀신은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애인 하나씩 옆에 끼고 삽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돼. 가정이 파탄나죠. 그리고 귀신이 시키면은요, 막 일주일씩, 막 2주일씩 저 계룡산이니 뭐 지리산이니 가가지고요, 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굿을 해줘야 되는데 굿을 할 때마다 자기 몸에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방방 뛰는 인생. 이 귀신 저 귀신 받아들이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신병이 왔어요. 나는 무당되고 싶어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모두에게 신병이 왔다. 나 무당될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별로 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장래 희망이 무당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하였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다는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꽉 붙잡혔다는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 이 녀석이 좀 착한 녀석이면 되겠는데 거짓말장이요 살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냐? 강도요 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이유와 목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혹시 익산에서 베란다에서 맞아 죽은 여자 기사 읽어보신 분 계십니다. 지적장애자인데 어떤 젊은 남녀 3명이가 그런 지적장애인들을 꼬셔들여가지고 자기 집에다 감금해놓고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이미소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약간 좀 얼굴이 못생기고 몸매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남자랑 연결을 해줬는데 여자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그때부터 베란다에다 가다 놓고 한 2달, 3달여간을 계속 때리고 물 뿌리고 막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죽임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이게 뭡니까? 완전 악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막 치가 떨리죠. 저런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도와 도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강도처럼 도적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제 속에 빠졌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귀신이 보이고 들리는 사람. 제가 지금 그런 분들만 한 3분 만나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남자분 만났어요. 이분이요 막 벌벌 떨어 집 밖으로 못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잠깐 만납시다 그랬더니 자기 집 밖으로 못 나가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대요.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 앞에 탁 서니까 문이 샥 열리더래요. 근데 아무도 안 내려요. 내가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닌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계니까. 근데 그 생각에 콱 사로잡혀가지고요 집 밖으로 못 나요 그때부터.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셨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자꾸 누가 나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환상들, 그리고 뭐가 막 보이고 막 들리기도 하는 이런 문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셨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하니까 한 6년, 7년 됐대요. 그 전에는 뭐 이런 일 있으셨어요? 하니까 없었대요. 전혀 없었대요. 그냥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뭐하게 시키냐?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이 사단이 타락한 배경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모든 영광과 찬송 자기가 뺏길 원해요. 자기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곳곳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절하고 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제사는 이방인이 드리는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채로 우리는 날마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불행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의 저주가 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드리고 절하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막 무당불러다 굿하고 막 부적 갖다 붙이고 하면은 인생의 불행이 막아질까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들은요,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과 재앙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편할 수가 없지요. 인생의 이 뭡니까? 고통이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합니까? 나는 평안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왜냐면 이 우울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된다고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자꾸만 불행을 심고, 자꾸만 상처를 심고, 자꾸만 근심을 심고, 자꾸만 불안을 심고, 자꾸만 걱정을 심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진료받고 있어요. 돈을 번 부자들도 진료받고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시는 이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 마음과 생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두영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붙잡혔거든요. 이 사람이 막 이런 둔기를 가지고 맨손으로 사람을 막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안에 악마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사관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새끼 이거 감형받으려고 아주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속에 악마가 있대요. 예전에 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 PC방 알바를 화장실에서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떠들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나라 말을 아는 한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해주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귀신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를 때려 죽이지 않는 이상 분노가 표출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진실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야, 얘가 감형받으려고 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지금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삶과 육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데 삶이 윤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데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요. 사단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막 송두리째 무너뜨리는데 흔들어 버리는데 그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 조울증 속에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왜 인생이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상한 놈을 만나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원수 같은 아들놈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결국은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인생의 굴레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따라, 여러분들의 혈통을 따라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도박으로 망한 집은 도박으로, 술로 망한 집은 술로 따다다다다다. 아니 그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느낀 게 없었을까요?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난 할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막 뻑뻑뻑뻑 뭐 무너져 내려갑니다. 질병으로 무너지죠. 질병으로 무너지고. 막 단명하는 집은 희한해요. 이상하게 단명해요. 이러한 영적인 굴레와 영적인 저주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가문을 따라 혈통을 따라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근본적 문제로부터 삶의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게 돈 번다고 해결된 문제겠습니까? 공부한다 해결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역사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말하죠? 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얼마만큼 착하게 살면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더 공부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과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의 방법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후대 문제, 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정한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정답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명언입니다. 뭐냐? 그때는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수능을 치는데 저도 이제 1998년도에 수능을 치고 99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1998년도에 수능을 칠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야, 주관식 1번 만약에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써라.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 답이래요. 그래가지고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학 주관식 1번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 썼거든요. 맞았어.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이해하기 전에 나에게 와 있는 멸망이 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네 착하게 살면 돼. 너가 착하게 살면 수미산처럼 높은 너의 죄를 넘어서 가지고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제시하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엉뚱한 답이 답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면 돼. 너 헌신 봉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쟤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너 착하게 살면 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이 보이는 건데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이 참 가치 있고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인 문제를 이해한다면 아, 그것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이거 세상이 말하는 진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예처럼 종처럼 사로잡고 뒤흔드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돈 벌면 된대요. 공부하면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많은 종교들이 말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결국은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요. 고행을 쌓으라고 하고요. 저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래요. 그리고 그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무릎만 나가요.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무릎 연골 나갑니다.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딱 타 종교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 다니시는 할머니들 많이 계세요.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봐요.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자기 아직 더 착하게 살아야 된대. 저는요 되게 궁금해요.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네 형제를 미워했다? 그렇다면 너는 그 형제를 이미 죽인 것이다. 너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너는 그 여자를 이미 강간한 것이다. 여러분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살인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하시죠? 우리 같으면 누가 내 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서 한 대 맞으면 5대 때려주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쪽 맞으면 이쪽 돌려대래. 누가 당신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내 속옷 주기도 민망한데 겉옷까지 벗어주래. 여러분 됩니까? 주님은 그거 지켜서 흠이 없는 자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그거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죄를 안 짓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일례로 진짜 여러분들 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쳐도 이 속에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헌신, 봉사, 구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럼 개떡같이 살아도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 누가 개떡같이 살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주 예수를 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개떡같이 살지 마시고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거 나누며 사십시오. 개떡같이 살지 마시고. 그런데 구원은 주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행, 열심, 봉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의 문제를 이해해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결론 3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요, 원죄로부터 속죄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의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구세주가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이유. 오늘 이해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아이고야, 힘들어집니다. 인생이요. 네. 이 사과 인간의 방법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말해버렸네. 그리스도 이야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가정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제 유일한 소망은 빨리 성인이 돼서 집 떠나는 거였어요. 저랑 막내 작은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우리 엄마를 패고 막 술 마시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몇 번 가출했어요. 형이랑은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소원이 뭐였냐? 집 떠나는 거였어요.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았죠. 그리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저는 돈 많이 벌고 좀 떵떵거리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늘 무너지던 인생. 그러다 보니까 막 게임 중독에도 빠지고 저 20대 때 한 10년 가까이를 이 게임 때문에 다 송두리째 뺏겨버렸습니다. 남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뭡니까 돈을 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저는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사는 거죠. 정신 나간 인간처럼. 그랬던 제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제 인생에 이전에 없던 평안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행복의 조건들을 막 따지잖아요. 뭔가 좋은 집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든든한 남편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거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주님 만날 때 나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살면 불행하고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그렇게 정말 뛰쳐나오고 싶은 집이었는데 지금은요, 막 기회 될 때마다 가요. 가가지고 뭐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 아버지하고 여섯 식구가 아니지, 7식구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녁 먹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아버지랑 밤마다 통화하고,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밤마다 영상통화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영상통화하고 밤마다 전화. 그러면 이제 뭐 저하고도 같이 대화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돈이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사단이 함께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불구덩이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마음이 무너져 생각이 무너지고 막 육신이 병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 모든 인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니까요. 하라니까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나 아직 예수 영접하기 싫어 하시는 분은요, 안 읽어도 돼요. 하지만 진짜 나는 정말 예수 만나서 이와 같은 인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진심으로 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언약만 일평생 붙잡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